영원 전부터 계시며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과 깊은 은혜의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지혜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훌륭한 종을 세우셨으니 말씀을 전할 때에 저 예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같이 상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큰 믿음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 해에는 갈지 말고 껴들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자. 그 남은 것은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래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일을 절삭과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게서 너희에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하루를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날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새 것이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명절이나 국경일 등을 지키는 이유는 이러한 절기들을 통하여 한 민족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전통을 지키고 또 그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새겨서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하고 이웃들과 연대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자 하는 그런 나눔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며 또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대 절기라 했지만 사실은 본문에는 안식년도 있고 안식일에 대한 교훈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후에 결론 부분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절기와 그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국 생활을 청산하고, 물론 여기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과 연관하여 포례하기 때문에 애굽을 세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그를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바로 이 6월절과 맞물린 계절입니다. 절기이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의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게 모든 애국에 있는 집들이 사람이나 아니면 또 짐승이나 초태생들, 가장 먼저 난 장자나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피를 보면 그냥 그 집을 넘어가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이 이러한 6월절 거기에서 나온 그날과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무교절, 그래서 그 무교절은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그리고 이제 쓴나물을 먹는 한 주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넣는 이스트, 이걸 갖다가 넣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빵이 부풀어 오지 않은 딱딱한 그런 빵이어서 맛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죄를 짓지 않고 우리에게서 죄를 버린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교절, 바로 이 무교절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데, 무교절이 돌아오면 집안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곰팡이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우리 할 일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데, 근데 이 무교절 6월절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고 또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 또 죄 용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죄 사함과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16절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는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한 그러한 절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달라요. 애굽 땅은 물을 대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것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도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이제 농사를 씨를 심기도 하고, 그리고 늦은 비가 와서 농사에 필요한 물들이 이제 오므로 인해서 잘 곡식이 자라도록 연결되도록 하게 되어서 이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는 순전히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비록 땀을 흘렸지만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냥 심음만 넣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를 뿌리고 그것도 수고지만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 농사 짓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 유권사님은 가끔 남편을 도와서 농사를 그래도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제 양반은 하는 게 그냥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를 짓지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죠. 농부들의 손을 보면 알 수 있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우리 현솔이 어디 가서 현솔이 얼굴처럼 깜짝짝 가벼가지고 피부가 거칠고 그게 하는 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문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너희는 무슨 꽃이다, 장미꽃이야, 아카시아 나무 꽃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포도나무라고 해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따여 가봤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너는 지금부터 너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순간 바로 말라 죽었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화사한 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잎만 무성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0부터 11장에 보면 이런 열매가 많이 나왔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모든 게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때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나? 이게 중요한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이 여기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믿음으로 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건성으로 와서 앉아있는 분도 있단 말이죠. 믿음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300년을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승천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아는 멀쩡한 날씨에 그것도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니 배를 지으려면 물가에 지어야지 웬 산 위에다가 짓느냐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면 이제 홍수로 인하여 물이 여기까지 차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산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했지만 미치고 안 미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비웃을 수도 있어요. 아니 힘들게 벌어가지고 다 갖다 교회 갖다 바친다고. 그런데 때가 되면 다 그게 우리에게 열매로 축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그리고 하늘나라 자기가 보았어?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지으실 터를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과 손주와 함께 장막 텐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에 거하는 거하고 집안에 거하는 거 얼마나 다른지 아시죠? 지금 땡볕이지만 안에는 시원합니다. 저는 낮에 교회에 들어오면요 그냥 선풍기 하나만 틀어도 되고 안 틀어도 괜찮아요. 밖에는 30도가 넘어도 이 안에는 한 24도 정도 22도 정도밖에 안 돼요. 아파트는 더 시원하죠. 양쪽 문을 열어주면 쫙 공기가 통해가지고. 장막은 그렇잖아요.
오는 햇볕을 그대로 내리쬐기 때문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안 지은 하나님이 지은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100년이 넘게 텐트에서 생활한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에서 화려하게 행복하게 맛있게 좋은 것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자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이 애국 사람들에게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는 그것을 견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맥추절이야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포기한 건 뭔데? 우리가 뭘 믿음으로 뭘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수고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믿음의 장에 나오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은 다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 맥추절을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모든 만민을 향하여 증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혼의 추수에 열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인격적 열매도 있어야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 26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헛된 영광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은 장막절 혹은 초막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수장절은 아시푸라고 하는 말로 모으다, 거두어 드리다 라는 뜻인데 곧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면 알곡을 곳간에 모으듯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절기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곧 성도들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장절을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초막절은 무엇이냐? 초막절은 수카라고 하는 말로서 덮어 가리다, 숲을 잠목숲, 임시오두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나무 가지나 나뭇잎을 엮어서 한 주간 동안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너의 삶을 단촐하게 심플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그네야.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영원한 집을 우리가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좋은 얘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야 됩니다. 저희 집에는요, 제 옷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도 사고 우리 아내가도 사고 뭐 딸이 사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사주기도 해가지고 못 버리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몸이 상당히 커서 그때 산 옷은 지금 입지도 못해요. 나보다 등치가 큰 남편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갖다 드릴 테니까. 다행인 게 아니라 불행하기도 또 없어. 딱. 근데 저 수구는 또 상우는 안 맞아. 너무 커서. 어쨌든 간에 입을 것과 먹을 거 있으면 좋게 하는데 너무 많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단순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는데 나중에 너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네 속에 있는 죄들을 너가 회개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가 단순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 안에 살면서 40년 동안 우리가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다 먹이고 입히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 이끌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가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험은 지나가느니라. 그런데 내가 있는데도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또 사고 싶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 너무 못 입고 못 먹고 자라가지고 그냥 욕심이 생겨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다 치료받아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신병자더라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얀 집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시니 헛된 영광 자랑질을 구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매일매일. 할렐루야. 충동으로 구매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런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의 창고에 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란 단지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속주일도 있고 뭐 나팔절도 있고 다른 절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설날이나 또 추석 같은 명절이 있죠. 명절. 근데 명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충일도 있고 6.25 날도 있고 또 한글날도 있고 10월 3일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식목일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이런 날들이 있는 것은 그 날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알고
또 과거에 우리 젊은이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람들, 영평에도 기념일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기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을 말씀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야,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째 해는 땅 농사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그냥 놔둬. 그리고 사람들 먹고 난 다음에 짐승들도 좀 들짐승들도 먹게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희가 한 해 쉬면 그 전에 2배로 3배로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로 좀 쉬어라. 그러면서 네 집안에 있는 종들 또 짐승들도 좀 쉬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들을 저 들짐승까지 다 돌보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대통령은 보수파 대통령만 아니에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네 편 내 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목사님 누구 한 사람의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지 내 하나님만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배부르다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까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천국에 이런 안식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영원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3대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면허 갱신을 내가 10년을 하고 이게 맞나? 그래서 확인을 가야죠. 괜히 강대장에서 딴소리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차에 있는 면허증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했어요. 맞더라고. 2016년도부터 2026년까지 내가 면허 갱신이 2026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면허증 한번 갱신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갱신하는지도 몰라. 10년이 너무 길어. 1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해야 돼. 귀찮아도. 그런데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검진이잖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하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이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희를 마지막까지 이제 심판할 자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내 손에 있다 라고 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좀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77절 곧 맵추에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고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할 때, 야, 내게 와서 엎드려 절해, 기도해, 제사를 지내, 그것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돈독해지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복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원수를 네 앞에서 내쫓는다. 가난의 원수도 내쫓고, 질병의 원수도 내쫓고, 패배의 원수도 내쫓고 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의 지경도 또 지식의 영역도 넓혀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목회자이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제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꼭 예물을 드려서 나와야 되는데 많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레위기 5장 7절로 12절에 보면 있는 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고, 야 그것도 어렵냐? 그러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 형편에 맞춰서 많이 낸 사람 앞에서 기죽을 것도 없고 적게 낸 사람 앞에서 폼잡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형편대로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기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수 있으면 금요기도, 수요기도, 또 월사 첫날, 매월 첫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꼭 예물을 얼마든지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란 말이죠.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중에 무엇으로 마무리할까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절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가인데, 오늘 로마서 11장 36절 읽어주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이 창조를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나오고 그의 돌보심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에게 우리가 귀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인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부르시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구원과 또 우리의 삶의 과정과 마지막이 어떠할 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